Recording in progress.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더 전진된 약속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더 전진된 약속. 사탄은 사람을 탈취해 가서 자기 종으로 삼았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더 쪼우는 것이죠. 바로는 내 백성을 나가게 하라. Let my people go. 그 유명한 찬송가 Let my people go. 그 찬송처럼 우리 내 백성을 애굽에서 나가게 허락하라. 이렇게 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벽돌을 굽는데 지푸라기 주지 말고 자기들이 지푸라기를 구해서 숫자는 똑같이 해서 납품하도록 하라. 그래서 백성들은 정말 더 힘들게 됐고 모세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책망하게 됐고 그래서 상황이 점점 어렵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연약해졌습니다. 이 연약한 백성들에게 더 강력한, 더 전진된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 스폰지가 빨아들듯이 그렇게 막 심령이 완전히 준비가 돼서 아기가 젖을 빨아먹듯이 막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자기 방어를 할 뿐만 아니고 공격해 와서 핍박하고 대드는 사람도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죠. 너희들이 지금 배가 부르고 게을러서 지금 그런 소리를 한다. 뭘 사흘 동안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나? 여기서 섬기든지 왜 꼭 나가야 되노? 이렇게 막 책망을 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패장들은 또 모세와 아론에게 항의를 하게 되었고 모세는 할 말이 없게 돼서 낭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또 가서 원망을 했습니다. 왜 말도 못하는 나를 보내셔가지고 이 연약한 사람을 또 연약한 백성에 보내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바로를 대항하라고 하십니까? 왜 그랬습니까? 나는 못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하나님이 걱정 말아라. 내가 더 강한 손을 펼치겠다. 정말 막 사방대 전쟁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전쟁 상황이잖아요. 다행히 편안할 때는 편안한 것 같은데 문제가 한번 발생하기 시작하면 여기저기에서 문제가 막 터지잖아요. 하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저기에서 또 적들이 우르렁대고 우리는 운명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사방에서 늑대와 사자와 막 정말 적들이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세상은 전부 적들이라고 할 수 있죠.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오면 그냥 물어뜯으려고 하잖아요. 평소에는 막 어린 양처럼 그러다가 야참은 막 발톱을 드러내잖아요. 이런 전쟁 상황에서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이 하나님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격의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귀신들과 섞여가지고 혼동돼 버리기 때문에 꼭 연약한 백성을 선택해서 연단하시고 하나님을 오직 의지하는 백성을 불러서 하나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연합이 절대적입니다.
사실은 교회는 제일 중요한 것이 연합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통분모라는 말 썼잖아요. 공통분모가 없으면 또 연합이 안 돼요. 접붙이면 안 돼요. 그래서 군대에서는 전부 격려할 때 다 구호를 외치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통일, 어떤 사람은 막 단결, 어떤 부대는 막 충성, 막 여러 가지로 하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 격려 구호가 뭐냐면 북진 통일 이거였어요. 우리가 침략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북을 침략해서 완전히 통일해야 된다. 그래서 북진 통일 이렇게 다 격려를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주 군기가 빡 서 있었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좀 잘 살게 되고 또 운동권이 나와가지고 북한도 우리 민족 아니냐 또 이런 사람들이 나와 주적 개념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희미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때는 군대에서 막 두드려 패고 막 기합을 주고 완전히 사람을 막 개패듯이 팹니다. 발로 차고 막. 그러니까 뭔가 바짝 얼어 있는데 지금은 못 패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해볼래 해가지고 진짜 군인인지 전쟁이 나면 어쩔지 참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캐나다에 있는 서기리 형제는 그 연약하게 보이는데도 그 스키 부대에서 그 부목을 했다 하네요. 스키 부대. 그러니까 스키를 타면서 북한군과 싸워야 돼요. 근데 숫자가 그렇게 많지를 않아가지고 딱 격려할 때 일당 100 이렇게 격려를 했다 하네요. 우리 한 명이 북한군 100명을 사로잡아야 된다. 이렇게 일당 100 이렇게 격려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대국교회 사람들은 뭐라고 격려해야 됩니까? 연합, 유니언, 연합. 하나님의 유일한 구호는 연합입니다. 어찌하든지 연합하고 접붙여지고 공통점을 발견하고 한 몸에서 한 지체로 발견되고 너와 내가 다른 게 아니고 다른 점도 많지만 절대적으로 연합해야 할 하나님의 절대적인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연합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이스라엘이 없으면 나는 하나님이 될 수 없다. 이렇게 강력했기 때문에 비록 연약한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붙드는 손은 더욱 강력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엉망을 만들어 놓았어도 하나님은 사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항이 강할 때 하나님의 손도 더욱 강해지고 더 가까워지고 핍박이 심하면 은혜도 더 깊어집니다. 왜 그 많은 백성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을까? 연약한 백성을 연단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일편단심 백성을 만드시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또 일편단심 이렇게 격려해야 되겠네요. 일편단심, 연합, 승리 이렇게 우리도 대부교회 사람들도 뭐 흐물흐물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한 번씩 이렇게 탁 군기가 들어야 되겠네요. 요새는 뭐 신못내, 신못띠 맨날 이렇게 이제 구호를 외치는데 어떤 사람들은 와 적응이 안 된다. 이열래 목사님 왜 저러시노? 한 번만 하면 되지. 하루에도 왜 수십 번씩 하는 거. 근데 우리가 군대로 훈련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상대적인 존재가 절대적인 세계로 들어가려면 뭔가 해가 훈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약함이 우리에게 복인 것입니다. 찬송가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주의 연약함이 나의 복이라. 그런 찬송이 있듯이 그 내가
연약할 때 더 강해집니다. 바울이 남의 병은 잘 고치면서 자기 안질 병은 못 고쳐가지고 하나님께 3번 나가서 금식하고 막 제발 좀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답이 뭐라고 왔느냐면 그 내 복이 내게 족하도다. 연약할 때 더 강해집니다. 이렇게 그 답을 얻었어요. 그래서 일생 동안 그냥 안지를 달고 살았다 하네요. 다메섹 도상에 내려갈 때 예수의 빛이 너무 강렬하게 비쳐서 눈이 병이 나버렸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안 고쳐주고 네가 그래도 한 가지 병이라도 있고 연약한 데가 있어야만 서로 접붙여지고 연결되기 때문에 100% 고쳐주지는 않았다. 이런 묘한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약함이 우리의 복이다. 저주도 축복이다. 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우리 한희수 형제가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쭉 생각해봐도 자기 일생이 저주받은 일생이었는데 그래도 그 저주를 통해서 진짜 진한 축복이 자기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함이 없으면 어떻게 연합이 되겠어요? 접붙일 때도 목질고 딱딱한 데 붙이는 거나 껍질이 딱딱한 데 붙이는 게 아니고 아주 부드러운 곳에 물이 흐르고 흐물흐물한 곳에 탁 붙이니까 그 접붙여지지 딱딱한 데서는 그게 접이 붙여지겠어요. 돌과 돌은 접이 안 붙여지죠. 흙에서 씨가 싹이 나오지 돌 위에다가 실 뿌린다고 그 싹이 나겠습니까? 흙이야 뭐 산에 가면은 그 바위 위에 소나무가 자라는 걸 보면은 와, 그 정말 놀라워요. 처절하게 바위에 그 틈바구니에 탁 씨가 떨어져서 그 소나무가 자라면서 그 뿌리에서 그 화학물질이 나와서 바위를 녹인다네요. 그래서 흙을 만들어. 그러니까 스스로 흙을 만들어서 소나무가 바위를 깨고 자라고 있는 거죠. 그러고 보면 생명은 참 연약하면서도 강력해요. 여기에도 우리가 신천 여기 바로 앞에 강이 있는데 강에 나가보면 그런 소나무들이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름을 처생송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처절하게 살고 있는 소나무다. 그래서 처생송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정말 신기해요. 어떻게 바위를 뚫고 소나무가 자라고 있는지. 아틀란타 우리 봉균이 형제가 사는 그 아틀란타에는 전혀 산이 없습니다. 완전히 평지예요. 근데 평지 한가운데 큰 바위가 하나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바위가 있는데 그거를 그 아틀란타의 스톤 마운틴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큰 바위 하나가 산입니다. 근데 거기에 나무들이 다 자라고 있어요. 그 바위를 뚫고 소나무가 막 뿌리를 뻗고 화학물질을 막 뱉어가지고 그 바위를 녹이고 거기에서 뿌리가 막 파고 들어가서 바위를 깨뜨리고 수없이 나무가 자라고 있다니까요. 그거 볼 땐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연약한 뿌리가 그 잔뿌리는 그 연약한 중에 더 연약하잖아요. 그런데 그 잔뿌리가 그 소나무를 살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구교회는 뿌리 복음이잖아요. 뿌리 근원으로 돌아가. 뿌리. 그러니까 우리는 참 이 구호가 많네요. 구호를 탁 외치면 힘이 쫙 나잖아요. 군대에서. 그래서 우리가 군대에서 아침마다 일어나면 구호 외치기를 합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면 이제 이 연병장에 딱 모여가지고 다 이제 가벼운 체조를 하고 이제 구호 외치기 이러면 이제 고향 예배 그러면 고향을 향해서 이제 부모님을 향해서 막 묵상을 하고 예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외치기 구호를 합니다. 뭐 멸공
통일, 북진 통일, 막 그런 구호를 외치면 이제 이 군대가 한 마음으로 합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군대는 반드시 그 구호가 필요해요. 쫙 하면은 막 거기에서 쫙 한 덩어리가 되는 구호. 대구교의 구호는 연합. 그리고 여러 가지 십자가 이런 구호가 있어야만 거기서 딱 접점이 생기는 거죠. 니하고 내하고 공통 분모가 쫙 맞아지고 이 나무와 저 나무의 목질 부분을 속에 들어있는 그 연약한 부분에 수맥 부분에 접촉되는 그게 있어야만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몸이 되고 한 지체가 되는 것이죠. 안 그러면 그냥 흐물흐물 해가지고 네가 내하고 하나인지 네가 내하고 한 마음인지 이거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간증하는 것도 일종의 구호로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존재 중에서 강한 부분이 있고 또 절대로 연합될 수 없게 공통 분모가 없지만 또 어디 가면 공통 분모가 숨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딱 접붙여진다. 그러니까 생명은 연약한 자리에서 연합이 되고 하나님과 연합해야만 한 운명 안에서 십자가 운명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니는 니고 나는 나고 더군다나 민주주의는 그렇잖아요. 공산주의는 막 김일성 막 유일 사상에서 막 한떡이 되고 막 김일성이 지나가면 막 환호성을 지르고 막 울고 깃발을 막 흔들고 근데 민주주의는 그런 게 없으니까 흐물흐물한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일단 회사에 딱 들어가면 그 이윤 창출 회사는 하여간 이윤이 많이 나야만 살아남기 때문에 사장이 이제 아침 조회를 하면서 막 훈육을 하잖아요. 또 학교에도 가면 교장 선생님이 딱 나와가지고 아침 딱 훈육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흐트러진 것들을 딱 정리하고 한 초점에서 딱 만나자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다 흩어져 살지만 우리가 한 접점이 있어야만 삶의 의미가 있고 절대적인 초점이 분명해지고 그래야만 네 뭐 하는 사람이고 그러면 탁 대답할 말이 있죠.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너희 구원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있어라. 그러나 온유한 마음으로 하지 너무 싸우려고 대들지는 말고 온유한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의 이유 또 구원 이전의 절망 이런 걸 다 이렇게 풀어서 얘기를 해줘야만 우리 자신도 분명해지고 그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 전도를 받는 사람도 분명해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막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 나라 사람인지 이게 군대인지 이게 무슨 오합지졸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같은 정말 연약한 사람 가난한 5 여인들을 통해서 오신 분 사실 예수는 온 인류 가운데 가장 처절하고 가장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난함 속에서 하나님이 극대화돼서 드러났다 이것입니다. 연약한 이스라엘 강한 바로 앞에 세워서 연약한 자가 승리하도록 은혜의 피신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은총 이게 뒤에 숨어 있는 것이죠. 우리 순장님도 연약한 가운데서 저렇게 국경 수비 대장이 됐잖아요. 사탄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오도록 부정을 갖다 방수 처리하도록 우리 박광석 형제를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적인 걸로 살기는 살지만 절대적인 게 또 있어야 돼요. 요즘 젊은 세대들 절대적인 게 없어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냥 돈만 많으면 되고 운수만 대통하면 된다. 이렇게 흐물흐물하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게 위기 질서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목표 안에서, 영원한 목적 안에서 출발했고, 그 다음에 그 출발점에서 이렇게 파생되어 나온 거지. 만약 그 절대 출발점이 없으면 네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돌아가노?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야. 사탄은 출발점도 분명치 않고 도착점도 분명치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 출발점도 분명하고 최종 도착 지점도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대답할 말이 항상 분명해야 되죠. 그러나 너무 강력하게 막 외치고 이러면 안 되고 온유한 마음으로 지혜롭게 하라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마음을 잘 입혀서 해야 되지. 그냥 막 이론으로 말해보면 또 교리가 돼버리죠. 이 기독교가 왜 이렇게 타락하게 된 겁니까? 그냥 교리만 뼈다귀만 남고 살이 없어. 아버지 마음, 어머니의 마음, 생명의 그 흐름, 이런 살과 그 근육과 심줄과 이런 게 다 붙어가지고 조화가 딱 있게 돼야 되고 복합적으로 딱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냥 교리로 그냥 밀어붙이고 무슨 전통으로 막 밀어붙이고 사제 제도로 막 밀어붙이고 교황이 막 밀어붙이고 이러니까 막 캐톨릭도 삭막하고 신교도 막 삭막하죠. 그게 아버지 마음이라고 하는 그 딱 꿀을 바르고 또 거기에다 우유를 섞어서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커피가 그냥 뭐 어떤 사람은 막 쓴 커피를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저는 좀 달달한 커피를 좋아해요. 거기에다 그냥 우유도 약간 넣고 거기다 꿀도 약간 넣어가지고 이렇게 전체가 딱 어우러져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참 촌스럽다 하다 내보다 커피는 쓴맛에 먹는 건데 왜 그렇게 달달하게 먹느냐 영감이라서 그러냐 막 이렇게 나를 비판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야 복음이란 것은 다 어우러져야 됩니다. 그냥 뭐 신문내 이것도 너무 외치면 안 돼요. 그것도 다 아버지 마음과 그리고 생명의 조화와 그리고 연합과 이렇게 서로 상호 교류와 이런 게 다 이렇게 입혀져야 되지. 쓴 커피가 좋다고 막 무조건 갖다 입을 쳐벌려가지고 갖다 불 들어부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부작용을 아시고 요새는 그 신문에 안 해도 된다. 자기 운명과 인격을 그냥 얘기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너무 막 강렬하게 밀어붙이니까 부작용이 많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항상 거기에다가 아버지 마음을 그 뿌리를 잘 입혀야 되고 나무가 어디 뭐 목질 부분만 있습니까? 나무는 뭐 목질 부분만 쓰기 때문에 막 껍데기 다 필요 없다. 다 막 그 수액이 흐르는 거 다 필요 없다. 그러면 그 어떻게 나무가 자랍니까? 뿌리는 필요 없으니까 다 잘라버려. 이렇게 한다고 그게 나무 농사가 되겠어요. 그 나무 농사도 산에서 나무 농사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대대손손이 수십 년 동안 나무를 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정말 참 그 나무 독지가들인데, 야, 그거 몇십 년간을 기다리면 겨우 수익이 나오는데, 그 나무를 키우는 사람 진짜 인내심이 대단해요. 우리 그 철규 형제라고 박철규 형제 아버지가 이제 교장 선생님을 했는데 교장 선생님을 하면서 그 주목을 키웠어요. 주목. 이 주목 씨는 어지간히 싹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이걸 산처리를 해서 껍데기를 좀 부드럽게 만들어서 이제 심으니까 주목 씨가 싹이 트는 거라. 그러니까 이 주목이라는 것은 키우기도 힘들고 싹 키우기도 힘든데 그 나무를 잘 성공을 해서 산 전체에다가 주목을 심어가지고 아주 그 손자하고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어마어마하게 주목을 심었고 그 주목을 갖다가 우리 대구교회도 많이 심어놨잖아요. 그 주목에는 아주 그 정원스러워서 비싼 나무입니다. 잘 키운 수행이 좋은 주목은 아주 비싸요. 근데 그걸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키워서 그렇게 되겠습니까?
주먹도 잘 수영을 잘 이렇게 밸런스 있게 안 해놓으면 그 제 값을 못 받는데 잘 밸런스를 맞춰놓으면 엄청난 그 비싼 값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5 여인을 통해서 오신 예수, 그 연약한 예수, 그 악조건 속에서 부하로 자랐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니까. 요셉은 아버지긴 아버지인데 이 진짜 아버지가 아니라서 아마 아버지 사랑을 그렇게 많이 못 받아주시고 내 생각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린 시절부터 삭막한 그러한 인생을, 처절한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100% 드러나셨다. 다윗이라는 사람도 아마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아닌 것 같아요. 어디서 데려온 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어린 아들인데 쫓아내가지고 저 촌에서 소남 이기고 이렇게 했으니까, 야, 나는 내 아버지도 나를 버렸구나. 친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나를 버렸을 것이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그는 영원한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구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유일한 사람이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 예수의 영광스러운 조상이 됐잖아요. 그건 악조건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그냥 편하고 잘 되고 이런 것만 좋은 게 아니고 그 영원한 목적에 딱 도달할 수 있도록 이 연어가 얼마나 처절한 인생입니까? 그 모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막 수없이 천적과 막 피해야 되고 폭포를 뛰어넘어야 되고 정말 악조건에서 모천에 도착해가지고 막 축제를 벌여요. 막 연어가 모천에 도달하면 막 춤을 춥니다. 막 뛰고 막 너무 많이 뛰어간 사람들이 그물을 다 밖으로 땅으로 나갈까봐 그물을 쳐놨어요. 그 연어가 막 뛰고 축제를 벌리는 거 보고 야, 저 대구교 형제들이네. 제가 그렇게 봤다니까. 그래서 캐나다 밴쿠버에 가면 그 모천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양양이라고 하는 곳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약한 이스라엘을 강한 바로 앞에 세워서 연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기도록 그 은혜를 입히신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은총, 정말 큰 비밀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은 이걸 깨닫기가 쉽지 않은 게 그것이 역설이기 때문에 우리의 복음은 역설적인 복음이고 도저히 되지 않을 것 같은 데서 탁 되는 바위에서 소나무가 막 바위를 뚫고 자라고 있는 것 같은 처생송들이 막 자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거와 마찬가지죠. 모세와 백성이 막 바로의 위세에 막 두려워하고 떨었지만 하나님은 더 강한 손으로 바라를 치심으로 연약한 백성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각인되도록 조각되도록 새겨지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주님과 만나지고 형제 자매와 만나지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형제 자매와 하나 되겠어요? 니도 부자 나도 부자 니도 강한 자 나도 강한 자 그러면 바위야 바위가 그게 하나 되겠어요? 그게 옥토니까 서로 다 부드럽게 흙과 흙이 하나 되고 또 씨와 하나 되고 이렇게 돼. 그 놀라운 농사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 우리를 극적으로 건지신 하나님, 바로를 그냥 완전히 물속에다 수장시켜버린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는 더 이상 바로를 너희는 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선포하신 하나님. 목사님도 그러더라고. 자기 일생을 보세요. 처절한 일생인데 독수리의 날개로 나를 옮기지 않았으면 나는 절벽 밑으로 떨어져서 자살했을 것이다. 그렇게 써놨더랍니까. 그러니까 인생을 마지막 끝에 가서 막다른 골목에 이르면 거기에서 막 위로 솟구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거기에 절망에 그냥 뛰어내려버려요. 그래서 자살해버린다. 가론유다는 그냥 자살해버렸잖아요. 자살만 안 했으면 예수님이 다 용서하고 다 기가 막히게 구원했을 건데
그게 자살한 게 그냥 딱 유일한 실수라. 그러니까 사탄이 강해지면 하나님은 더욱 강해지고 더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더 놀라운 세계로 우리를 옮기신다는 이 신기하고 역설적인 비밀을 오늘도 묵상하게 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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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